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 38페이지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며 물질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그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가 유행시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걸 알면 본인의 나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김동길 교수가 유행시킨 말 중에 하나가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 세상을 보고 해줄 말은 뭐냐? 이게 뭡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이때 나이가 약 130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난지 아세요? 1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130세예요.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삭이 하여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은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이 에서를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족장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과 달라요. 이거는 장자를 세우는 축복이에요. 고대 근동아시아의 풍습에서 자기의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세우는 축복을 하는 날은요 이게 부족의 잔치고 다른 부족의 사람들도 초대해서 하는 아주 큰 행사가 돼요. 그래서 이건 보통 공식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삭은요 웬일인지 개인적으로 슬쩍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더군다나 이삭이 태어날 때 리브가가 신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가문의 장자는 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누구를 하려고 하냐면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어이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삭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서둘렀을까?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 2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뭐가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약간 시사성이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죽는데, 엘리가 죽었을 때 몸이 비둔했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뚱뚱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 이삭이 어떠냐?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족장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이 땅의 유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보존해야 될 굉장히 신실한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대한 족장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실수하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삭의 또 하나의 실수, 또 하나의 문제점을 4절이 설명을 해줘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건 뭐 때문에 좋아한 거죠? 입맛 때문에 좋아한 거죠. 야곱의 깨어짐이라는 책을 쓴 스카라포붐이라는 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에는 깨어진 성도와 덜 깨어진 성도의 모습이 보인다. 깨어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깨어진 성도는 항상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덜 깨어진 성도는 어떠냐? 늘 외부적인 것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라는 위대한 족장 한 분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자기 육체의 입맛,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그 어이없는 행동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걸 누가 엿들었죠?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지상 최대의 사기극을 벌립니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거는 여기에 보면 귀여운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형사적인 사기를 치는 겁니다. 신분증을 도용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 사기극이 결국 어떻게 되죠? 이쯤 되면 이게 발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각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사기극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는데, 들통이 나면 이삭이 야곱을 아주 혼내고 리브가를 내쫓아 버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냥 이삭과 야곱이 그대로 잘 삽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이런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매우 신실해 보이고 매우 위대한 신앙적인 인격을 가진 분들도 너무나 결정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신앙인이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 비일비재해요. 이름은 크리스찬 기업, 크리스찬 단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실제로 그 안에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종업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믿음을 빙자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거라고 기다리는데 벌을 안 받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막 악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흔들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의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일은 더 비일비재합니다. 상사에게 아부하고 부하 직원들 못 살게 구는 분들이 먼저 진급을 하고 종업원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회사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혹시 계시더라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에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냥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거야. 세상은 약삭 빠르게 하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33절이에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삭이 굉장히 떨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떨었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쉐이킹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두려워했다, 겁을 냈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삭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죠. 이삭이 에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삭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왜요? 자기 자신은 원래부터 야곱이 장자 될 거 알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났을 것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겼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이삭은 자기를 속인 아내와 자식을 통해서 이삭의 잘못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일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수행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악한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일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빨리 복음이 들어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상당히 초창기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겨우겨우 씨를 조금 뿌려놨는데 그만 중국이 공산화돼 버렸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모든 지성인들을 다 잡아가두고 핍박을 했어요. 특별히 그때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완전히 말살됐습니다. 문화, 지식,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말살됐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선교는 끝났구나, 이제 완전히 말살됐구나. 그런데 중국이 개방화되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냐면은 그 중국의 압제 속에 지하의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교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숫자와 이상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람들이 그때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만약에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중국이 문화혁명을 하지 않았으면 중국이 가진 그 자긍심, 그리고 각 부족이 가진 그 독특한 문화를 복음이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들이 딱 중국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어를 통일해서 한족 언어로 다 쓰도록 했죠. 그리고 문화혁명을 하면서 각각이 갖고 있는 문화들 또는 지성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장벽을 없애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마치 로마가 세상을 정복해 갖고 각 나라에 그 로마의 언어가 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어서 그 전도자들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1세기에 만들었던 것처럼 중국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공산화와 문화혁명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때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끌려가시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은 가장 악한 일이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악이 득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아무리 세상에 저런 기업들이 잘 되고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치는데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환경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서도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리브가와 야곱은 완전히 성공한 것 같아요. 에서의 그 장자권이 넘어가려는 걸 확 탈취한 것 같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양심은 속였지만 그냥 속이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악한 방법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리브가는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해요. 리브가에게 야곱이 어떤 아들입니까? 늘 자기 품에 있었고 늘 자기의 위로가 됐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후에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장인에게 속고요, 자기 아들들도 속이는 걸 배워가지고 디나 강간 때 속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을 했고요, 자기가 자기 형하고 싸웠던 것처럼 자기 자식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먹게 하고요,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죽게 하고 나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서 그걸
자기 아버지에게 속일 때 이 아들들이 옷을 사용합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 형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거하고 똑같이 자기 자식에 의해서 자기가 속임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을 하세요. 그 동기가 좋던, 그 결과가 좋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이게 하박국서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유다가 이렇게 타락해갖고 이 모양이 됐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수일 내에 저기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지요, 그러면 되지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낫거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를 가지고 덜 악한 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 갈대아인도 내가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을 방조하시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악을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가룟 유다가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할까 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평가하십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아모스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한 거 그냥 두겠다 하시지 않으셨어.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악을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불의하게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징계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국도 만드셨지만 지옥도 존재하게 하신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계산하십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 밑에 흐르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딱딱하잖아요. 이 땅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는 딱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지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각 안에는 어떠냐? 용암이 있어요. 펄펄펄펄 끓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공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님은 딱딱하구나, 하나님은 엄하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했는지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히 실수하고 있는 이삭인데도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도 하고,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시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평가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읽어보죠. (36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하나님께서요, 이삭의 여러 삶의 행동이 있는데 선한 것도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이쁘게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뭘 이쁘게 봤을까? 제가 성경을 막 찾아 도대체 뭘 이쁘게 봤을까? 이삭이 한 거 중에 이쁘게 볼 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아까 읽었던 33절 맨 끝에 보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복종한 거죠.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못하도록 환경 만들어줬는데 이삭은 그걸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이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자기는 나쁘게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요 말한 이삭을 왜 이렇게 칭찬하실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읽으면서 제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이쁘게 보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뭐든지 이쁜 거예요. 우리가 손자가 나면 손자가 똥을 싸도 이쁘고 손자가 엉겨도 이쁘고 이쁘듯이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이쁘게 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게 이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한 일을 징계하세요. 그러나 그 징계 중에서도 사랑을 베푸세요. 라반에게 속아서 4명의 아내를 얻어요. 그걸로 12명의 지파를 만들어요. 자식들의 다툼에서 요셉이 죽을 위기에 가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 온 종족이 구원을 받게 해요. 그 죄로 인한 대가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또 시련도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면서도 거기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 12장 7절이 답을 해줘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러면 안 참으면 어떻게 돼요? 안 참으면 징계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면 나 못 참아요 이렇게 하면 징계를 안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살펴보니까 여기에 징계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징계가 그냥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징계라는 말에 아들을 만드는 과정,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더 쉽게 그냥 말하면 아들 만들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는 것은, 참아야 되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함이라?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다. 아들답게 만들어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말이 다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지금 너희들이 징계하는 것, 징계를 고난에 있는 것은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이니까 너희들을 아들과 같이 대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답게 대우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징계를 당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공의롭게 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아들로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있잖아요. 그 시련이 그냥 내 잘못 없이 당하는 시련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쪽에 눈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한편 한 조각의 사랑이라도 발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질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공급을 하세요. 별로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내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애비가 되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 이제 의무를 벗는 거예요. 아이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몽졸이 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누굴 닮았겠어요? 절 닮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범하죠. 이제 자기 이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2주 동안 지금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서울에서. 근데 이 아르바이트가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12시간 일을 해요. 오고 가는 시간 빼면 한 15시간을 이제 하고 집에 와서 몇 시간 좀 자고 이렇게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요. 첫날은 제가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 너무 힘들면 하지 마라. 너무 힘들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꼭 나쁜 면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에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 공부하러 가면 이제 더 서포트 못 받을 텐데 그때 내가 더 힘든 일을 하게 될지 덜 힘든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걸 경험으로 내가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아빠가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진짜 고생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이 좀 찹찹했어요. 근데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 말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둘째 아이가 저기 외국인 학교 다니잖아요. 작년에 막 기적적으로 장학금을 줘가지고 우리 아이가 저희하고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소리가 1년 더 다닐 수 있는데 작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싸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저한테는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겨나가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교회 목회, 또 제가 직장에서 잘 감당해야 되는 또 팀장,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또 아버지로서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은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인 하나가 다시 힘나게 하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 삶에는 그런, 목사님에겐 그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눈에 세상이 엉망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고 정말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나는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변함이 없다. I know you, but still I love you.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삭 같은 짓을 하고 너희가 야곱 같은 짓을 해도,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세상이 악해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데려다가 너희들 징계하겠다. 하나님 갈대아인을 데려다 우리를 징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징계하겠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박국서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부흥이 와서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이 득세해서 잘 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잘 돼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